기적과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적 이후에 천국에 이르기까지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은 단순한 결심이 아니라 하루하루 통과해야만 하는 영적 전쟁의 연속이거든요. 세상은 끊임없이 편한 길을 속삭이고 내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자아는 넓고 쉬운 길을 추구하며 사탄은 시도 때도 없이 아주 교묘하게 믿음마저도 나를 위한 수단으로 전략시키라고 유혹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는 말 그대로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의 병은 치료되었고 자신의 발로 직접 걷게 되는 은혜를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이상합니다. 그의 입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그의 삶에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없습니다. 심지어 고쳐주신 예수님을 유대인에게 고발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왜일까요? 그는 분명히 회복을 받았지만 기적의 의미를 몰랐고 감사의 깊이를 체험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체험했지만 믿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바라는 것은 단지 기적입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셨습니까? 그걸 기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기적 이후에도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순종을 품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기적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은혜의 서문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단 기적을 베푸시는데 그 기적의 목적은 기적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기적 이후에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적을 베푸셨지 기적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감사로 지켜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기적은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 있지만 감사는 평생에 걸쳐 드려야 할 하나님께 반응해야 될 응답이거든요. 그런데 그 감사가 없는 기적은 절대로 믿음을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공짜로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니까. 그러나 이 믿음 성장은 공짜가 없어요. 공짜로 믿음은 절대 성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예민하게 만드는 위험에 덫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만 합니다. 나는 기적을 경험했는가 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나는 감사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기적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 중심에는 감사로 주님을 따르길 원하는 마음이 있는가입니다. 이 질문은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자만이 던질 수 있는 진짜 질문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난다면 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기적을 내가 경험할 수만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을 거야. 그러나 정작 기적이 일어나도 그 감동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삶은 그대로이고 마음은 여전히 차갑고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저는 기독교 역사에서 불편한 진실 가운데 하나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15절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수많은 설교자들이 놀라운 기적과 회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또 본문의 깊이와 무게감을 모르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곤 했습니다. 분명히 5장 1절로 15절에 나타난 것은 기적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습니다. 절망의 자리에 있었던 인생이 주님의 음성 한마디에 다시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극적인 은혜요 회복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그 기적 뒤를 조용히 들여다보면 감추어져 있는 불편한 현실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당사자는 입으로는 주여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냐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고 기적을 체험한 이에도 그에게는 감사가 없었고 심지어 그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분명히 이 사람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기적을 체험한 당사자는 예수님을 향한 감격도 회개도 믿음의 반응이 전혀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불편한 진실은 그 주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현장을 보고도 38년씩이나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핸디캡이 있는 사람이 장애자가 기적적으로 일어나 걷게 된다면은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축하해 줘야 될 자리 아닙니까? 이상합니다. 38년씩이나 걷지 못했던 병자가 걷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께 따집니다. 왜 안식일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냐? 왜 안식일에 이 일을 했느냐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했지만 율법적인 판단과 종교적인 정죄로 반응합니다. 도대체 뭐가 중요한 거예요?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믿고 있던 그것에 경도되어 있는 그들의 모습.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는 대신에 자신들의 관념과 규칙으로 은혜를 깎아먹고 있는 사람들. 이 모든 장면은 우리에게 한 가지 강력한 질문을 던집니다. 저는 만약에 기적이 일어난다면은 감사할 수 있겠느냐? 당연히 아멘이죠. 할 거예요. 이 사람 그렇지 못하잖아요. 또한 기적이 일어나면 믿음이 여장한 자가 더 잘 믿게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들 우린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진짜일까요? 더 감사할 수 있을까요?
더 믿음이 커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큰 기적을 경험했을 때 그 신앙적 감동과 반응이 과연 요즘 애들 말로 하면 약발이 얼마나 갈까요? 유효기간이 얼마나 갈까요? 유통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이 본문은 겉으로는 회복의 기적이었지만 속으로는 영혼의 진단서입니다. 내 영혼의 진단서. 그리고 그 진단은 때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 영혼의 진단서가 나를 불편하게 만들지 아니하면은 회개와 변화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사탄이 쳐놓은 교묘한 덫을 보게 됩니다. 본문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허탄한 신화입니다. 하나님보다 기적의 형식에 매달리게 하는 신앙과 또 다른 것은 우상적인 이기심입니다. 신앙을 빙자해서 응답과 회복을 원하지만 회복되어진 이후에는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신앙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주변에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많은지를 몰라요. 내 목적을 달성하는 데까지만 신앙이 필요하고 달성한 이후에는 예수님은 조금 불편하다. 이 두 가지는 교묘하게 여전히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기적은 늘 바라지만 그 기적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신앙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야말로 사탄의 전략에 빗어낸 허상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앞에서 깊이 질문해야만 합니다. 나는 신앙의 이름으로 기적을 원하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원하는가? 그리고 회복을 위해 나는 감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기적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내 중심, 내 판단, 내 가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적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게 합니다. 믿음의 사이즈는 감사 사이즈예요. 감사하는 것만큼이 그 사람의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신앙인들 중에는 기적을 향한 잘못된 기대와 허황된 신앙을 신앙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본문의 무대는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곳에는 맹인들, 핸디캡에 총망라되어진 현장이에요. 절뚝벌이, 중풍병자들 가득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여있는 사람들이 오직 한 가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물이 움직이는 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가장 먼저 뛰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소문이 그곳에 쫙 퍼져 있었거든요.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어집니다. 근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과연 성경은 이 소문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저 사람들 사이에 전해 내려온 미신적 전승에 불과했던 것을 그들은 믿고 그곳에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정하신 믿음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기적의 공식을 믿고 그들은 그곳에 모여 있었던 겁니다. 38년 된 병자의 마음,
그 병자 역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병자의 소망은 오직 하나. 누군가가 나를 물에 먼저 넣어주기만 한다면, 잘 보세요. 이 38년 된 병자는 하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었어요. 은혜를 기다린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 타이밍, 자기의 순서, 기회가 나에게 다가오기로나 운빨, 운이 나에게 좀 따라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사탄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기적을 믿음보다 더 앞세우는 허황된 신화가 그 사회에 쭉 퍼져 있었고, 그것은 미신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병만 낫게 해주시면 내 평생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고백은 믿음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하나님과 상업적 쌍무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아니라 심리적 보상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 이꼬르 하나님 사랑의 증거라고 하는 애곡된 신앙을 많이 갖는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난 믿겠다. 조건부죠. 이 허황된 신앙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을 조건에 매달리는 종교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기적이 없으면 원망하고 응답이 없으면 떠나게 되는 연약한 믿음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약한데 그런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믿음이 좋아질까? 아니다는 거예요. 기적 중심의 신앙은 계속 그 영혼을 메마르게 만들어버리고, 이것이 바로 사탄의 노림수예요. 기적하다 보면은 보아야 될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적이 너무 커 보인다는 거예요. 기적을 향한 잘못된 기도는 결국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을 만들어버립니다. 보세요. 그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간격도 없습니다. 기적이 없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잘 들으십시오. 믿음은 기적을 보고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오직 말씀으로 생겨지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기적이 믿음을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한 우상적 이기심은 은혜를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38년 동안 움직임이 없었던 그 사람이 몸이 움직여지고 자기의 자리를 들고 매트를 들고 걸어갑니다. 기적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말씀은 의학을 넘어섰고 시간과 한계를 초월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기 시작합니다. 그의 다리는 회복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닫혀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는 회복되었지만 예수님께 감사하지는 않아요. 한순간 주여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은 그는 예수님을 이용하려고만 했습니다. 사랑도 없고 간증도 없고 눈물도 없습니다. 그는 단지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되었다는 사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목적이 전부였습니다. 그 하나만 붙들고 또 이 기적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기적의 스타,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 말하면 스토리텔링이 있는 인생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38년 동안 걷지 못한 자인데 오늘 내가 걷는다. 왜 예수님을 빼버리고 자기만을 자꾸 강조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한순간 이 사람에게 드러납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적 이기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자기의 목적에 맞게 소비하는 사람이에요. 사탄의 전략. 사탄은 말합니다. 그래, 이 시대 유행은 하나님을 믿는 거야. 유행이야 그게. 믿어. 믿대. 너 자신을 섬겨. 믿기는 믿대. 하나님을 섬기지는 마. 신앙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나타나는 변화가 있는데 신앙인만이 가지는 행복감이 있거든요. 그 행복감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은 수직과 수평 관계, 수평을 관계라고 하는데 수직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수평은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 두 개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앞설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행복해요. 두 번째는 사람을 이용하고 사람을 가스라이팅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내 마음이 앞서면은 만남 자체가 행복해요. 이것이 신앙인이 느끼는 행복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내 이웃을 섬길 때 신앙인은 존재만으로도 행복해지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 믿으면 행복하지 못할까요? 신앙인의 기쁨이 없을까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섬김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과의 관계가 망가질까요? 누군가 나를 섬겨주기를 원하지 내가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신앙의 기쁨이 없어요. 교회 나가도 기쁨이 없다? 섬김받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어도 기쁨이 없다? 하나님 나를 섬겨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런 아이러니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신앙은 수직, 수평, 섬김으로 완성되어져 가고 그것이 완성될 때 우리가 행복해지거든요. 왜 행복하지 못하느냐고요? 왜 예수 믿는 기쁨이 없느냐고요?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나에게 잘해주지 않느냐고요? 사람들 만나 기쁨이 오느냐고요? 그 사람이 나를 섬겨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섬겨야 되는데 섬김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탄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믿되 네가 섬김 받아라. 사람들과 관계를 맺되 네가 섬김을 받아라. 저희 말하면 신앙을 도구화시켜버린 도구화. 신앙이 도구화되어질 때 이것은 굉장한 영적인 독이 되어지고 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분들이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분명히 응답 받았어요. 감사가 없어요. 예배는 나오지만 영적인 예배를 전혀 드리지 못하니까 육신의 예배만 드리니까 주님과 영적 관계를 전혀 맺지 못하고 사람만 바라보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 속에는 감사가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기적이 내게 일어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그 기적 이후, 그 응답 이후 나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는가? 더 잘 믿고 있는가? 왜? 이 질문을 우리 해야만 합니까? 여러분, 기적은 순간이지만 감사는 평생입니다. 기적은 회복을 주지만 감사는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보셔요. 감사는커녕 은혜를 넘겨주는 삶으로 반응합니다. 이 사건 이후 예수님께서 다시 이 병자에게 찾아오십니다. 기적을 베풀고 떠나신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또 한 번 은혜로 그에게 다가옵니다. 다시 찾아오신 이유가 뭘까요? 38년 된 그 사람, 육신은 치료되었지만 아직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거예요. 육신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1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리하여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도덕적 경고를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의 육체보다 더 깊은 문제, 영혼의 죄, 마음의 방향성, 삶의 본질적인 전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육체를 보신 것이 아니고 그의 영혼을 보셨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에 넘어지지 말아라. 그러더니 그 소리를 들었던 38년 된 이 환자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5절에 보면은 굉장히 기분이 상했던 것 같아요. 바로 15절에 어떻게 했나요? 유대인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교회 안에 일어난 사건이 이게 불변한 진실이에요. 은혜 받고 나면 더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성경 중심 살까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는 회복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신앙을 여겼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주인이 아니라 잠깐 도움을 주는 해결사였어요. 그는 말할 거예요. 내가 예수님 사용법을 너무 잘 알고 있다고. 근데 엄청난 실수를 합니다.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신앙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몸만 고치는 분이 아닙니다. 기적을 해보신 목적이 그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이었어요. 기적은 시작일 뿐 영혼 구원이 예수님의 목적이었거든요. 너는 지금 육체는 회복되었지만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또 어떤 기적도 너를 지켜주지 못한다. 기적이 영혼의 변화를 수반하지 아니하면 그 기적은 오히려 더 큰 심판이 되어지고 말 것이다. 근데 충격적인 반응은 그 병자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예수님을 고발했다는 거예요. 15절. 이런 거죠. 죽어라 기도해서 응답받았어요. 응답받고 나니까 이제 예수 필요 없다는 거예요. 피곤하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겠다는 거예요. 응답받았어요.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자신을 고쳐주신 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는 감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고백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 이름을 대적자들에게 팔아 넘깁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신 것은 분명하지만 나는 그분을 나의 신앙의 주, 퀴리오스,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싶지 않다. 왜? 내 인생의 주인은 난데 왜 예수님이 내 병 좀 고쳐줬다고 그분이 내 주인이 되느냐. 이 말은 신앙생활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가난할 때는 잘 믿었어요. 어려울 때는 잘 믿었어요.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신앙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는 오랜 시간 회복을 원했어요. 자신의 목적이 성취되는 그 순간 주님의 통치가 은근히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기적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고발하는 배은의 길을 그는 택합니다. 이것이 감사가 없는 신앙이 끝까지 가면은 도달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 감사가 결핍되어져 있는 신앙은 결국 교회를 고발하고 하나님을 고발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고발한다는 거예요. 기적을 받은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더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다 주님의 제자가 되느냐? 아니더라. 기적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와 회개 그리고 순종이 없다면 그 기적은
내 영혼을 구원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본문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자주 보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은혜 받으면 기적을 체험하면 믿음이 더 좋아질까요? 아니에요. 언젠가부터 예배가 사라져요. 이유는 형편과 환경이 구실이 되어서 영적인 것을 점점 피하고 싶어요. 교회 단점 하나 보았다? 확대해서 해석하며 신앙을 피할 지름길로 삼습니다. 왜? 마음 중심에는 신앙생활이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이제 나도 하나님 없이 좀 편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응답받고 회복을 누리는 순간부터 영적인 간격은 사라져버려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 사람의 기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속질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불쌍합니다. 자기에게 찾아온 기회를 그는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조그마한 것은 얻었지만 더 큰 것을 놓쳐버리고 있는 모습이 보여져요. 기적을 말하면서도 기적을 주신 주인을 예면하는 시대,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면 좋은 일이에요. 또 그것은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붙들어 매는 줄이거든요. 요한복음 5장의 병자는 기적을 받았지만 체험했지만 감사는 없습니다. 기적을 허락하신 그 주인 예수 그리스도는 기억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은혜를 배반한 자리에 이르고 맙니다. 고발해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마주하게 되는 현실은 그렇습니다.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 아니더라. 기적이 우리의 삶을 바꾼다고 해서 감사하지 아니하면, 바꾼다 할지라도 감사하지 아니하면 그 은혜는 신앙으로 성장되지 못하더라.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태도이고 믿음의 가장 순결한 열매입니다. 감사는 기적이 일어나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큐리오스,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드리는 고백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해야만 합니다. 기적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기적 앞에서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감사로 완성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감사하는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 앞에 다시 이렇게 고백했으면 합니다. 주님, 기적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회복보다 회복을 주신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 있지만 감사는 평생에 걸쳐 드려야 할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사라질 수 있지만 감사는, 믿음은 영원히 붙잡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기적이냐 감사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